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삼손의 또 한 번의 실수이자 돌이킬 수 없는 이 실패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삼손의 실패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온 이 삼손의 이야기의 대부분인 이 들릴라와의 사랑 이야기로 인해서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던 삼손이 이 블레셋의 한 여인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 그 힘의 비밀인 이 머리카락에 담긴 사연이 알려지게 되고,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빼앗기는, 그래서 비참하게 이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 사랑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까? 그저 재미로만 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사실 저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삼손은 참 바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구분과 이 헌신의 표시인 머리카락의 비밀은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했었지만 그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들릴라의 재촉이 집요하고 또 들릴라에 대한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 머리카락에 담긴 비밀만은 절대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숨김없이 드러낸 삼손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이 삼손은 참 바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편으로 이 삼손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 삼손을 우리 자신과 이 연관을 지어볼 때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바보 같은 짓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이 삼손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원래 이 남자라는 존재가 이 여자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삼손도 나실인이요 사사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그도 남자라면 남자인데요. 그것도 이방 여인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인데 들릴라가 작정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삼손이 나실인이요 사사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이지, 삼손도 남자로서 여자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6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에 늘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당부하는 말씀이듯이 예수님도 늘 깨어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가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연약한 인생으로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사탄의 유혹 앞에 믿음의 명예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오늘 삼손의 모습을 우리 자신과 연관 지으면서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합니다.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밝히고 이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이 그에게 주어진 이 나실인의 의무를 잘 감당하였다면 머리카락이 밀리는 아픔도, 힘을 빼앗기는 고통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실패도 없었을 것이지만 나실인의 의무를 어기고 그 사명을 포기한 것에 그런 실패를 맞이한 것이듯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그 의무를 잊어버리거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삼손과도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삼손처럼 행하는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든 이 사명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손처럼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바울의 말처럼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 그에게는 인간적인 고뇌가 찾아오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한 이 화가 아닌가 합니다. 사사로서 삼손은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 모습이 이 시험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 이 삼손의 감정을 이 자극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행하던 삼손이 또다시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때로 그 일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 가슴 치는 아픔도, 회개도 없이 그저 죄와 더불어 즐기기 위해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성문에 매복하여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큰 위기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여 부르짖은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지 또 한 번 큰 능력을 나타내어 주신 것이 삼손에게 성문짝들과 문설주 그리고 문 뒷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은혜에 삼손은 비록 그가 사사가 아니고 나실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사사가 아니라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받은 그 크신 은혜에 그가 가진 옛 습성과 쓴뿌리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에 즉 반복된 죄로 인해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사의 성 문짝들과 문설주 그리고 문 뒷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간 그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까?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삼손은 또다시 이 반복되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삼손이 한 남자로서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삼손에게 있어 문제라는 것은 삼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들릴라는 이방인인 블레셋의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다시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부패함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심하다 때마다 주어지는 삶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 이 부패한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런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2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패하고 패역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 앞에 어쩔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인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패역한 인생이기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가르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는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 그때 찾아온 인간적인 고뇌가 이 바울이 말한 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 찾아온 화와도 같은 징계가 인간적인 고뇌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그것이 그가 사랑한 이 들릴라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성경이 이 삼손과 연관된 이 여인들을 말할 때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이나 가사의 기생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삼손이 사랑한 여인에 대해 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이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때로 이 일이 다른 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릴라의 경우 그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마도 들릴라가 이 삼손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일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삼손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될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들릴라라는 이름은 그 뜻이 매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약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도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라고 하듯이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매달리고 졸라 마침내 삼손을 약하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그 이름 그대로 삼손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5절을 통해서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번이 삼손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여기고는 들릴라에게 찾아가
그 힘의 원천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이 물질 공세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이 5도시가 동맹을 이룬 그런 나라인데요. 이 5도시의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모두 5500개의 은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 금액이 무려 2억 2천만 원쯤 되는 거액입니다. 이런 거액이라면 들릴라의 마음을 흔들어 이 삼손을 유혹하게 하기에 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매수에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뇨?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때로 들릴라는 참 직설적으로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을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요구한 그대로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음은 이 명령형의 권유형 전미사가 포함된 형태로 애걸 하고 이 부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내게 그 비밀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즉 이 말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블레셋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궁금증임을 말하면서 그 궁금증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교활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교활함은 이 사탄의 전유물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4장을 통해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탄은 3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금식하셔서 줄이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며,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다 사탄의 이 교활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의 본질은 이 왜곡과 배반으로 먼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할 땐 이런 말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 교묘하게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동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이나 불가능한 것을 사실이나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는 화법이듯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알면서도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질문하여 이 자신의 유혹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람은 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냐고 이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8절로 9절을 통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앞선 두 번의 유혹이 실제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정법이라면 이 세 번째 유혹은 앞으로 될 일을 가정한 것으로 만약 예수님이 사단에게 경배한다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사악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들릴라가 삼손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들릴라는 교활하게도 블레셋 방백들의 요구를 마치 자기의 궁금증인 양 말하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려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자신에 대한 삼손의 사랑인 양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어떻게 하든 다른 이유를 대며 피해가려 하지만 들릴라는 그 일은 그대로 끈질기게 매달리며 가르쳐 주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들릴라의 요구로 인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기까지 괴로워하고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들릴라의 치명한 요구에 이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정도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진심을 드러내어 말하기까지 합니다.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 삼손은 들릴라의 치료하고도 끈질긴 요구에 이 마음속의 비밀을 전부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진심을 드러내어 그 힘의 원천을 밝히기까지 바로 이것이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이 당한 화요,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되고, 삼손은 사명을 잃은 자로서 들릴라로 인해 그의 진심을 드러내기까지 당한 그 고통과 고뇌가 그에게 주어진 화요, 징계라는 겁니다. 사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고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의 진심을 드러내므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고통을 당하게 되며 그것 또한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이 당한 징계이지만, 삼손은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가 사랑하는
들릴라로 인해 겪은 인간적인 고뇌가 그에게 참으로 아프고도 무거운 징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그 주신 사명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 사명에 따라 살지 못한 사울을 향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며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시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4장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충성이 신실함을 말하는 단어이듯 오늘 이 시대와도 같은 위기와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 굳건하게 잘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로서 다시금 사명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은 또 한 번 사명을 잃어버리고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가 사랑하는 들릴라로 인해 당한 이 죽음과도 같은 번뇌였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사명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사명에 따라 충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에 따라 충성하는 삶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